제주도에 있는 한 천주교 그 공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천주교는 굉장히 그런 상들을 잘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무겁게 걸어가시는 그 현장을 동상으로 마련한 그 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주님도 저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인생길을 걸어가셨지.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편하지만은 않지. 주님이 저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에게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문제 없는 곳은 이 하늘 아래 어디밖에 없는지 아세요? 망우리 공동묘지. 네. 거기만 문제가 없지. 믿든 믿지 않든, 신앙이 좋든 좋지 않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에는 이 표현이 정확하진 않지만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십자가가. 주님도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거리쯤 가서는 본인이 질 수 없으니까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대신 짊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에게도 실은 그 십자가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일들을 해내려고 할 때 역시 우리도 숨이 차기도 하고 마음이 눌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길에 십자가를 주시지만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예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정의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시고 죽게 피할 때마다, 주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를 하나하나 베풀어 주시면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면 그 사전적 정의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은혜는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자원이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짜내고 내가 머리 굴려서 어떻게 내 안에서 조금 더 자원을 짜내서 살아가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내게 베푸시는 너그러운 호의로 인하여 그분의 자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또 제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주일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젊은이 교회 예배까지 드리면 아직 제가 단련이 돼서 그렇지 않는지 막 힘들더라고요. 우리 유목사님 한 3부 예배 끝나면 다리가 이렇게 휘청거리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젊어서 휘청거리진 않지만 좀 배도 고프고 젊은이 예배까지 드리면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제자훈련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자훈련 1시간 반, 2시간을 또 이제 얹혀야 되는 상황에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 딱 마치고 제 상태를 보니까 그 전주보다 더 쌩쌩한 겁니다. 오늘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또 하나의 짐이 얹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더 넉넉히 감당하도록, 그 전주보다 더 힘이 나니까, 더 멀쩡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하신 은혜가 감당케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거예요.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 안에는 본인의 삶이 녹아져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어려움이 참 많았죠. 왕이 되기 전에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도망자 신세로 광야를 헤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뭐 누군가 여러분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서 밤길 조심해, 내가 뒤에서 당신 찌를 수 있어, 이런 편지 하나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초긴장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그 권력으로 온 나라를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가면서 다윗을 발견하면 신고해라, 포상하겠다, 이 분위기 속에서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다윗의 마음은 날마다 죽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 상을 보면 다윗의 일대기에 한 지명이 나옵니다. 그 지명 이름을, 좀 어려운 말입니다, 셀라 하마느곳이라 불렀습니다. 셀라 하마느곳. 그 이름의 뜻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거기 어떤 사연이 있냐면, 아마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당했던 그 여러 정황 가운데 제일 위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군대가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막 추격하는데, 이제 그 바위 하나 놔두고 여기만 딱 넘어가면 잡힐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었구나, 이제 잡혔구나, 수천 명의 군사가 몰려오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저 멀리서 전령 하나가 사울왕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왕이여,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빨리 전쟁하러 오세요. 라고 하니까 바로 그 바위 하나, 그게 생명이죠. 바위 하나 놔두고 사울의 군사가 샥 물러가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셀라 하마느곳이라, 내 죽을 위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바위 하나를 놔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이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이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시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러므로 내 잔이 어떻다고요? 넘치나이다. 내 잔을 채우시나이다. 보통 우리 표현이잖아요. 좀 잔 좀 따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주면 이렇게 그 잔을 마시잖아요. 근데 다윗의 표현이 내 잔이 채워졌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다윗의 마음은요, 그 광야 시절에 내 목숨 과연 지탱할 수 있습니까? 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 하나 지켜주시면, 내 가족의 목숨 하나 지켜주시면, 그것이 다윗이 주님 앞에 잔을 내밀고 구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채워주신 게 아니에요. 생명을 기적같이 지켜주시다가 어느 순간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잔이 채워졌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돼요.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더 채워주셔서 블레셋, 모압, 암몬 그 지역 일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왕이 되는 거예요. 잔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입이 벌어지고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주께 구했던 것은 그 광야 시절에 내 생명 하나 지키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왕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 먼 훗날 당신께서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로 메시아를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다윗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당장 지금 이 문제 해결 안 되나? 내 자식 문제 해결 안 되나?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될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인생을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나중에 천국 가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큰 은혜를 내게 주셨는가.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동일한 우리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분립개척을 이제 2달 됐죠. 그리고 지난 5월 달부터 시작을 이제 선화목자교회에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을 때 지원을 너무 안 하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1명, 2명, 어느 때는 뭐 이름이 좀 많아서 좀 지원했나 봤더니 다 중보 이렇게 중보자로 헌신을 하시고 뭐 감사는 한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쪽으로 정해졌을 때 와, 이 장소는 220석인데 사람 한 4, 50명 앉아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와도 이건 진짜 부담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르는데 그 잔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각처에 필요한 분들을 채워주시고, 참 감사한 게 원래 그 하남 요 강동 쪽으로 정하려고 해서 한동안 다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쪽 문을 막으시고 이쪽으로 정했는데 이상하게 그쪽에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지난주에 반주자로 등록한 서희정 자매가 그 하남 그쪽에 사는 자매고, 우리 뭐 이재영 권사님 부부, 또 우리 우리 아연 자매, 또 뭐 기타 강동에서 많이 오신 걸 보면서 그쪽 땅 밟기가 효과가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잔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2달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잔을 지금 채워주고 계신데 그분께서는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 앞에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가와요. 저도 제 인생 앞에 분명히 지금보다 더 큰 십자가가 분명히 올 거예요.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 앞에 계속 다가오는 그 파도를 여러분은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 자원이 얼마밖에 없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이 얼마나 큰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비유를 들면 제가 지금 100만 원이 있습니다. 1000만 원 빚을 졌어요. 빚쟁이가 안 갚으면 죽인다고 해요. 100만 원밖에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아무리 짜내도 더 안 나와요. 이거는 이제 제가 문제 생긴 거잖아요. 누군가 1억 원을 찔러줬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100만 원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 1억 원을 합쳐서 상황을 봐야 돼요. 왜 우리들은 우리의 가진 자원만 보나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지원하시는 그 엄청난 자원을 왜 보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당면한 어떠한 문제보다 크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개척교회 하라고 하셨으면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 가정에 어려운 그러한 우리 가족들을 허락하셨다면 역시 그것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 제가 2주 전에 이 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5장에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넘어서서 후반부에는 그 은혜가 어떠한 성격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자연인 세상 모든 사람들의 처지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그 죄 속에 사망 권세가 인생을 지배하면서 인간들을 세상의 온갖 권위와 문제들로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입니다. 자연인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앞부분은 다시 그것을 정의하지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였은즉, 그 뒤에 더욱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달라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연인들은 죄가 들어와 사망이 그 인생을 짓눌러서 이길 수 없게 하였다면, 우리들은 어떤 우리들입니까? 더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권세보다 더 위에 있는, 더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미치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욱이라는 말씀을 주의하십시오. 그 사망 권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의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우리의 인생에 세상보다 죄보다 더 넘치게 더욱 우리 삶에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런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말씀이 좀 어렵죠? 왕노릇한다라는 말, 그 전에는 죄가 왕노릇했거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우리가 왕노릇해요. 죄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 이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문제들 우리가 왕노릇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어떠한 시험의 파도가 와도 우리는 그것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그것을 이기는 자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을지어다.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배 목사님 가운데 막내 아이를 다운 증후군으로 낳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사모님도 제가 잘 알고, 이게 가정 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크신 분들이에요. 큰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어떤 고난에 대한 내성이 약할 수가 있죠. 뭐 어려움을 좀 많이 겪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와도 뭐 인생은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이렇게 안전하게 크신 분들에게 그런 일이 닥칠 때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분들이 그것을 잘 이겨나가시는 거예요. 얼굴이 밝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세상에 누구에게 맡길까 하시다가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이 아이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되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그 은혜로 인생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우리 교우들,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 이렇게 보면 저거 어떻게 이기나,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 문제가 또 생겼네. 그리고 이렇게 신방을 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신기해요. 목사님, 저 기뻐요. 목사님, 더 찬양이 나와요. 남편이 소천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50대 중후반에 소천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 아내 되는 권사님, 제가 신방을 했을 때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 기뻐요. 괜찮아요. 찬송이 나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성경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분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면 내가 나가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셔야 합니다.
서울역에서 빈민사역하시는 유종옥 사모님의 글에 유명한 대진표 이름 바꾸기라는 글이 있죠.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 번 더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나는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양치기 소년 다윗 때 골리앗 장군,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런데 다윗은 대진표의 이름을 바꾸었다. 하나님 대 골리앗,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유정옥 대 말기암,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 대 말기암,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진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나서나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문제보다 언제나 더 크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제 삶에 이제 주어지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마음이 항상 이렇게 좀 짐스럽더라고요. 이 사역도 세워야 되고, 이 사역도 세워야 되는데, 아직 자원이 부족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서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제게 당면한 일들을 그분의 은혜가 감당케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보다 10배가 더 큰 이 사역의 짐이 온다고 한다면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가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감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10배가 커지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10배가 큰 은혜를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병을 앓으면서 꿈을 꾸는데 배를 타고 위험한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앞에 부딪히면 다 깨져버릴 엄청난 바위가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음성이 들립니다. 바위를 치워줄까, 물을 높여줄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물을 불려주세요. 그랬더니 물이 불어서 바위 위에 지나가면서 꿈을 깼다고 그래요. 그때 워치만니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바위 같은 문제들을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신비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질그릇인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질그릇을 생각해요. 저도 질그릇이고 여러분도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고 한다면 보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질그릇이 자기 잘났다고 막 큐빅 붙이고 거기에 막 온갖 치장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오히려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빛이 힘이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질그릇은 약할수록 좋습니다. 약해야지 보배가 보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는데 나는 질그릇일지라도 이 보배를 통하여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 그거 감당 못해요. 나 안 돼요. 왜 자신을 바라보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고 오히려 이 보배는 질그릇이 약할수록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질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자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바울아, 내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제가 재작년에 암 진단을 받고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야, 이제 누가 암 수술한 목사를 청빙하겠나. 큰일 났다. 주님, 제 인생이 이제 사역이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하시나요? 괜찮습니다. 내가 약하면 그분의 은혜는 더 강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2년 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도 하게 하시고 청빙을 안 하니까 제가 여러분을 청빙해서 이렇게 앉아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성의 그 판단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분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찬양합시다. 이 자비하신 은혜가 우리의 인생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그 은혜는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 은혜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지배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는 그 환경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지배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